습니다 하고 대답하세요. 작게 하면 자꾸 시킬 거예요. 처음부터 크게 하세요. 자,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정말 좋아요? 네, 오늘은 더 좋기를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강의 13번째 심판의 단계, 이런 제목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을 오늘 공부할 텐데 7 인봉 재앙에 관한 말씀입니다. 7 인봉 심판이죠. 그래서 요 7 인봉은 그 심판의 단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어린 양이 두루마리에 인봉을 하나씩 떼기 위해서 딱 준비하는 그런 장면이죠. 저 어린 양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먼저 본문을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8절까지만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엄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금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다 읽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8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한마디로 딱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역사입니다. 심판과 구원. 우리 하나님의 속성은 공의와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공의와 거룩의 속성, 이 속성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용납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곳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 공의의 하나님이잖아요. 반대로 사랑의 속성을 가지신 하나님은 또 구원의 손길을 펴주시는 거죠. 죄 때문에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또 사랑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또 구원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이 사랑의 속성은 우리 인류 역사에서 언제나 심판과 구원을 행하시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역사다. 자, 요한복음,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이름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이 분명하게 나와 있죠. 심판이 아니에요. 구원이요, 구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자, 메시아로 오셨죠. 18절. 그래서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심판과 구원이 결정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 안 받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뭘 받아요? 심판 대신에 구원을 받아요. 안 믿으면 구원을 못 받고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느냐 거부하느냐에 따라서 심판과 구원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역사는, 지금 우리는 이제 말세 지마를 살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이 땅의 역사는 완성되고 종결돼요. 그 날이 지구의 종말의 날이죠.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그래서 이 땅에는 죄가 더 많아져요. 주님의 재림이 임박하면 임박할수록 죄악이 기승을 부려요. 왜냐하면 사탄 마귀는 지금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최후의 발악을 하는 시기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믿음 지키기가 어렵고 예수 믿기도 어렵고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운 때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진주바닥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끝까지 믿음 지키고 끝까지 남은 자가 되고 끝까지 이긴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불가피하잖아요.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그러나 이 심판의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계속되는 거예요. 자, 죄가 극성을 부리면 부릴수록 하나님의 심판도 더 분명해지고,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도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는 뭐가 많다? 은혜가 많다, 그 말이에요. 가만히 보세요. 서울의 대형 교회들, 교회가 많은 지역, 강남에 특별히 이 대형 교회가 많은 교회 동네를 가보면 뭐도 많아요? 술집이 많고 점집이 많고 싸우는 거지요.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교회가 많은 곳에는 유흥가도 많고 술집도 많아요. 이 동네는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술집도 별로 없어요. 우리 교회가 이게 딱 세워지니까 우리 교회 바로 딱 앞에 술집이 하나 생기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장사가 잘 되는지 몰라요. 밤마다 내가 밤 예배 마치고 나갈 때 보면 바글바글 해요, 술집에. 딱 교회 앞에는 술집이 생겨요. 사탄이 최후의 발악을 하는 거죠. 한 영혼이라도 더 뺏어가려고. 예?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동안 5장까지 공부를 했는데, 이건 요한계시록의 서론에 불과해요. 이제 오늘 6장부터가 본론이에요, 본론. 이 6장부터 그리스도께서 이제 성천하신 후에 이 땅에 전개될 심판의 드라마를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특별히 재림 직전의 7년 대환란에만 국한시킨 게 아니에요. 7년 대환란에만 환란이 오는 게 아니에요. 언제부터 종말이냐?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가 종말이에요. 말세가 언제부터 말세요? 초림부터 재림까지. 그래서 지금이 바로 종말 시대고 말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고, 지금 대환란, 이 환란 기간 중에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늘 환란과 지금 싸우고 있어요. 자, 근데 이 계시록 6장부터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전개될 하나님의 심판 역사를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어떻게 될까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심판은 더 가속화돼요. 환란은 더 가속화가 돼요. 가면 갈수록 더 핍박도 심해지고 박해가 심해지고 환란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직전이 되면 해 뜨기 직전에 제일 어두웠다가 밝아지잖아요. 그와 같이 재림 직전에는 큰 환란이 있을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게 7년 대환란이에요. 지금은 환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환란이 있어요. 북한에는 지금도 예수 믿다가 예배 드리다가 성경 읽다가 발각되면 바로 처형당해버려요. 무서운 박해잖아요. 심판은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지는데 특별히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연속적으로 나타나요. 그게 뭐냐? 7 인봉 심판, 그 다음에 7 나팔 심판, 그 다음에 7 대접 심판. 요 세 단계로 쫙 연속적으로 단계적으로 나타나는데, 특별히 이제 오늘 공부할 6장은 7 인봉 재앙이라고 하죠. 7 인봉 심판에 관한 말씀인데,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자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인봉을 하나씩 뗍니다. 인봉을 하나씩 뗄 때마다 심판이 가속화가 됩니다. 자, 먼저 심판자는 누구라고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절에 보면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뭐 했다고요? 뗀다. 7인을 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어린 양이. 어린 양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까 우리 그림 봤죠? 이 어린 양이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예수님이 이 두루마리가 뭐예요? 저 두루마리가 하나님의 계시가 기록된 두루마리예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인데, 저 두루마리가 봉해져 있는 거예요. 봉해져 있어요. 그 봉해져 있는 거를 하나씩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떼는 거예요. 인을 뗐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자, 먼저 첫 번째, 저 어린 양이 바로 이 예수님을 상징한다. 예수님이 지금 두루마리를 열고 인을 떼는 장면이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단계, 심판의 첫 번째 단계는 뭐냐? 첫 번째 인을 딱 뗐더니 2절입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첫 번째 인을 딱 떼니까 무슨 말이 나타나요? 흰 말이 나타났어. 내가 또 이거 그려왔어. 그림으로 보세요. 흰 말이요. 그러면은 이 흰 말은 뭘 의미하느냐? 근데 많은 이제 분들이 이 흰 말을 탄 자를, 어떤 신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다. 흰 말을 텄으니까 예수님 아이가,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가 있는데, 지금 이 심판자가, 인봉을 떼는 자가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 말을 타고 나타나요? 그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그리고 이거를 적그리스도라고 봐요.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10명 중에 8명, 9명 학자들은 이거는 적그리스도다. 적그리스도. 왜? 예수님을 모방하기 위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속이기 위해서 흰 말을 타고 나타난다. 그리고 평화를 가장하고 나타나서 우리를 미혹하는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데 상당히 일리가 있죠. 그러면 이 흰색은 뭘 의미할까요? 흰색은 승리를 의미하는 게 흰색이에요. 승리의 색깔이에요. 또 말을 타고 나왔는데, 말은 뭘 의미하죠? 말은 힘이 있고 세력이 있어요. 힘과 세력을 의미하는 게 말이죠. 누가 흰 말을 타고 나타났다 이러니까 김정은이네 이러더라고. 김정은이가 백마를 타고 다니니까. 그래도 김정은이도 적그리스도의 하나의 모형이라 할 수가 있죠. 그러면 흰 말은 뭐냐? 흰색은 승리고 말은 힘과 세력을 의미하니까 흰 말은 뭘 의미할까? 흰 말은 승리자, 정복자. 여기 보면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 무슨 말이에요? 정복하고 또 정복하려 하더라. 계속되는 정복이죠. 뭘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면류관을 받고 이랬죠. 면류관은 왕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면류관은 전쟁에서 이기면 경기에서 이기면 씌워주는 월계관 같은 거예요. 월계관. 그리고 뭘 가지고? 활을 가졌다. 활은 뭘 의미하죠? 활은 전쟁 무기잖아요. 그리고 활은 전쟁할 때 쓰는 무기니까 전쟁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자꾸
자꾸 정복하고 또 정복하고 남의 땅을 빼앗는 거예요. 그래 역사를 보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주변 나라 다 정복하고 빼앗았죠. 또 메데바사의 페르시아의 고레스, 또 헬라의 알렉산더, 로마의 티투스 황제, 그 AD 70년에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멸망시킨 디도 장군, 이 디도 장군이 티투스 황제가 되죠. 예? 로마의 티투스, 또 독일의 히틀러, 제1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죠. 예? 온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또 일본의 황제, 이런 역사를 보면 이런 사람들은 다 정복자죠. 정복자. 흰말을 타고 나타나서 정복하는 거예요. 예? 처음에는 이 가짜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다가 이제 마지막 예수님 재림 직전이 되면 진짜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분들도 많아요. 적그리스도는 지금도 활동하고 있어요. 활동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조금 약하게 활동하다가 가면 갈수록 강해진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니까 특징이 뭐예요? 자, 물어봅시다. 미국에 지금 트럼프가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이렇게 땅도 빼앗고 캐나다 땅도 뺏으려고 하고 막 지금 정복을 하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물어봐요. 트럼프는 적그리스도일까 아닐까? 왜 아니지? 적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요. 그런데 트럼프는 적그리스도가 아니죠. 얼마나 예수 잘 믿는 사람인데 미국을 복음화시키려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기독교 국가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그리스도라고 하면 무조건 전쟁 일으키면 적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들이 적그리스도다 이 말. 이재명이가? 난 잘 몰랐는데 장로님이 가르쳐 주네. 이런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의 모형들이다. 적그리스도의 상징이고 예표다. 잘 이해가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심판의 단계는 뭐냐? 정복입니다. 우리 주변에 정복자들 많죠? 지금 푸틴도 우크라이나 땅 뺏으려고 하는 전쟁이죠. 전쟁을 통해서 자꾸 땅을 뺏으려고 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갑니다. 심판의 두 번째 단계는 뭐냐? 이제 3절 4절 말씀인데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자, 첫째 인을 뗄 때는 어떻게 했죠? 첫째 인을 뗄 때도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 소리로 고함을 질렀지요. 우레 소리는 심판의 소리지요. 그 내 생물이 뭐였어요? 내 생물이 첫째가 사자, 두 번째가 송아지, 세 번째가 사람, 네 번째가 독수리의 모양을 한 천사들이죠. 서랍 천사, 또 그룹 천사, 천사들인데 천사 중 하나가 이제 부르짖어 우레 소리로 심판의 소리를 이제 외친 거지요. 외치는데 뭐라고 외치는지 4절에 두 번째 단계가, 두 번째 인봉 재앙이 나오는데 읽읍시다. 시작.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자, 두 번째는 무슨 말? 붉은 말을 탄 자가 나타났어요. 두 번째 인을 딱 떼니까 붉은 말을 탄 자가 뭘 가지고? 큰 칼을 가지고 나타났어요. 자,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 붉은색은 뭘 의미하지요? 피잖아요. 피. 붉은색은 피지요. 그 다음에 큰 칼은 뭘 의미하지요? 칼로 사람 죽이는 거 아니요? 대량 학살을 의미하지요. 그러니까 붉은 말은 뭘 의미한다? 전쟁. 이게 전쟁을 말하고, 그다음에 전쟁을 일으키는 목적이 뭐지요?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평화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환란 초기에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는 모든 전쟁, 지금 뭐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전쟁을 포함해서 이 전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을 마음대로 일으키지가 않아요.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그 다음에 누구한테 허락을 받아요? 허락을 받아서 전쟁을 일으켜요. 누구의 허락?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요. 이게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의 영역에 다 미쳐요. 전쟁은 누구한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허락 없으면 전쟁 안 돼요. 하나님이 허락해야만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기는 것도 지는 것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요. 그래서 전쟁은 절대 우연히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개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 말은 뭐예요? 전쟁은 하나님의 심판의 과정이죠. 이 심판, 전쟁은,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역사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있다 없다? 하나도 없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이번에 기적같이 우리 연서가 2부로 진출했어요. 드라마 같은, 완전 드라마예요. 한편의 드라마.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지요. 예, 뭐 간증할 때가 있을 거예요. 자, 화평을 제한다, 화평을 깨뜨린다는 말은 뭐예요? 전쟁 일으키는 목적이죠. 전쟁, 분쟁, 또 화평을 깨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큰 칼, 대량 살육, 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통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칼은 무기를 말하지요. 칼. 그런데 보통 칼이 아니에요. 무슨 칼? 큰 칼이요. 그리고 오늘날의 이 잔혹한 무기, 이 큰 칼로 대량 학살하는 무기가 뭐예요? 대량 학살하는 무기가 뭐예요? 핵무기라 이 말이에요. 지금 이제 말세에 이 핵무기 한 방이면 도시 전체를 없애버려요. 일본의 히로시마도 원자탄 하나로 도시 한 전체를 없애버렸잖아요. 그만큼 무서운 대량 학살하는 핵무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 지금이 이제 마지막 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심판의 세 번째 단계가 뭐냐. 자, 6장 5절,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 셋째 생물이니까 뭐요? 사람의 모양을 한 천사지요. 사자, 송아지, 사람, 다음에 독수리니까 셋째 생물이 말하는데 뭐라고?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무슨 말? 금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뭘 가져? 저울을 가졌어요. 그리고 6절 읽으세요. 시작.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한데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무슨? 자, 먼저 금은 말, 저울을 들고 나타난 금은 말을 탄 자의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 금은 말,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 뭘 의미해요? 황폐와 기근을 상징하는 거죠. 금은 말. 자, 한번 봅시다. 검은색은 기근을 의미하고 저울은 뭘 의미한다? 양식이 너무 부족하니까, 기근이 왔으니까, 극심한 흉년이 왔으니까 양식이 모자라니까 이제 백성들한테 양식을 나눠줄 때 어떻게 나눠줘? 무게를 달아가지고 나눠주는 거예요. 정확하게 무게를 달아가 조금씩 배급을 나눠주는 거예요. 이거는 양식이 절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금은 말은 뭘 의미한다? 경제적인 파탄, 경제 위기를 말한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경제 위기가 왔죠.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인플레, 물가가 막 얼마나 지금 올라가는, 돈이 가치가 없어요 이제. 몇 년 전에 10,000원 하던 게 지금 16,500원으로 올랐대요. 불과 뭐 몇 년 사이에 65% 올랐대 물가가. 이제 텔레비에서 그렇게 말하더라고.
어제 미얀마 선교사가 다녀갔는데 미얀마도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내가 한 끼 그 식당 가서 밥 사 먹으려면 식당 가서 한 끼 보통 얼마 하면 먹을 수 있노? 우리는 요새 10,000원 갖고 자들 못 먹어. 10,000원 갖고 못 먹지요. 15,000원 줘야 이제 밥 한 그릇 먹어요. 그만큼 물가가 올랐죠. 그래 미얀마는 얼마 하면 한 끼 먹을 수 있냐 그랬더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2,000원이면 충분히 먹었대요. 한 끼 식사가 2,000원이면. 근데 얼마나 올랐는지 6,000원은 줘야 밥 한 끼 먹습니다. 3배로 올랐어 물가가. 그리 많이 올랐다더라. 전 세계적인 추세예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 미국도 지금 물가가 뭐 엄청 오르고 있고 경제 위기가 지금 오고 있죠. 근데 어느 정도냐?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 한 데나리온이면 얼마요? 노동자 하루 품삯이요. 우리 노가다 나가면 하루에 15만 원, 20만 원 받아요. 기술 없어도. 맞죠? 그거 가지고 밀 한 대 삶은 끝. 15만 원, 20만 원 줘야 밀 한 대 사는 거예요. 밀 한 대. 아니면은 보리석대. 그러니까 엄청난 인플레지요. 돈 가치가 없는 거예요. 돈을 한 보따리 들고 가야. 그래서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인플레가 와가지고 어떻게 됐죠? 돈을 한 보따리 가지고 가면 라면 하나 준대. 그러니까 길거리에 막 날라다니는 게 다 돈이래. 그래서 나라가 망해버렸잖아요. 응?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말세 현상이지 이게. 세계적인 기근이 오고 양식 부족 사태가 온다. 돈은 있는데 양식이 없어. 그래 돈을 한 가방씩 가지고 가야 밀 한 대 사고 보리석대 사는 거예요. 예? 이것도 뭐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죠. 지금 아프리카 보세요. 그러면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저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과정이다. 이게 세 번째 단계의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기근이다. 그런데 맨 끝에 보세요. 6절 맨 끝에 뭐는 해치지 말라?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이 무슨 말이에요? 감람류와 포도주의 특징이 뭐예요? 웬만한 가뭄에도 견뎌내는 게 감람류와 포도주요. 양식이 이제 곡식이 다 떨어져서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면 감람류, 올리브 기름하고 포도주지요. 포도주로 이제 대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람류와 포도주는 아직 해치지 말고 나아라. 그 말은 아직은 세상 끝이 아니다. 한계 상황이 온 것은 아직도 아니다 이 말이죠. 조금이지만 하나님이 먹을 양식을 남겨두고 그다음에 곡식 대용물을 조금씩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직 완전한 한계까지 온 것은 아니다. 이 말은 뭐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 지금도 오래 참고 계신다.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자녀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지금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까지나 기다리지는 않아요. 에? 오래 참으시지만 끝까지는 안 참는다.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지금은 세 번째 단계 기근이 온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는 뭐냐? 심판의 네 번째 단계. 본문 6절 7절인데 넷째 인을 떼실 때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이제 넷째 생물이니까 독수리의 형상을 한 천사죠. 과함을 질러. 그래서 8절에 가서 보니까 8절 시작.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엄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금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그래서 네 번째 단계는 뭐예요? 사망이지. 사망. 자, 무슨 말? 청황색 말을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어요. 청황색 말을 탄 자의 이름이 뭐라고요? 사망이다. 얼마를 죽인다? 4분의 1을 죽인다. 그죠? 자,
이 청황색 요 청황색이 바로 무슨 색깔이요? 사람이 죽으면 이 색깔로 변하는 거야. 이게 죽음의 색깔이야. 그렇죠? 자,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청황색은 사망, 죽음을 의미하는 색깔이고 4분의 1을 죽였다는 것은 다 죽인 것은 아니죠. 아직 4분의 3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한적 심판이다. 완전한 심판이 아니고 부분적인 심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청황색 말은 전쟁, 여기 보면은 4가지가 나와요. 4가지가 뭐가 나와요? 맨 뒤에 보면 금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뭐하더라? 죽이더라. 가만히 있지 말고 좀 반응을 좀 보여줘봐요. 그림 내가 이제 완전히 AI 화가요. 내가 그림을 잘 그리죠. 자, 보세요. 검은 뭘 의미해요? 전쟁이잖아요. 검은 전쟁. 흉년은 뭐요? 기근이잖아요. 저 사망이라는 단어 안에는 온역, 전염병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죽이냐? 전쟁으로만 죽는 게 아니요. 전염병으로 죽여. 전염병으로. 이 전염병이요. 다음에 땅의 짐승들이니까 뭐요? 맹수들에 찢겨 죽어요. 이렇게 폐허가 되면 사람이 살던 집에 누가 들어와요? 맹수들이 들어와 살아요. 그런 시대가 이제 온다는 거지. 이게 4번째 심판의 단계라는 거예요. 자, 중세의 유럽에 무슨 전염병이 휩쓸었죠? 페스트가 유럽 전체를 휩쓸어 버렸어요. 그때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이게 전염병, 온역,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들. 제일 무서운 질병이 뭐죠? 이 병에 걸리면 못 고쳐. 뭐죠? 에이즈. 지금 에이즈 환자가 너무 많죠? 전 세계적으로. 동성연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생기는 병인데, AIDS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AIDS, 이제 다 살았구나. 에이즈, 무서운 병이지요. 그 다음에 암은 너무 많으니까 요새는 암은 뭐 쉽게 고치더라고. 암 낫고 말고 암은 걱정할 거 없어. 암에 걸린 거는 감기 걸렸다 생각하면 돼. 별 병도 아니더라고. 요새는 우리 집사람도 암 수술 몇 번 받았는데 이번에도 검사하러 갔는데 아무 이상이 없어. 깨끗하대. 내보다 더 건강해. 난 안 갔으면 좋겠는데 괜히 돈 쓰러 다니고 그래. 그래도 확인은 해봐야 된다네. 한번 갔다 오면 돈이 많이 들어. 가지 마라. 다 깨끗하게 다 나았다. 내가 선포하면 그대로 되는 거지 뭐. 이래도 날 못 믿겠대. 그래도 가서 확인해봐야 돼. 어쨌든 이 코로나, 우리가 코로나 와중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한국 교회 10,000개 이상이 문을 닫았어요. 그죠? 전 세계가 마비가 되고 코로나 때 사업 망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거의 사업 다 망했어요. 식당 차린 사람들 이렇게 다 문 닫고. 참 무서운 병이 이 전염병인 것 같아요. 코로나 같은 이 무서운 전염병.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돼요? 가면 갈수록 더 무서운 질병이 나타나는 거예요. 더 무서운 전염병이 또 생기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지나갔다고 안심하면 안 돼. 이제는 더 무서운 또 전염병이 또 나타날 거예요. 백신, 사실은 이 백신 이것도 안 맞는 게 좋을 것 같아. 백신 맞고 이렇게 잘못된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 어쨌든 지금 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 단계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4번째 단계. 죽음이 지금 지구를 덮고 있어요. 지금 지구 인구가 80억이 넘어요. 그래 너무 인구가 많으니까 지구는 좁은데 사람이 많다. 좀 줄이자. 이래가지고 백신이니 이제는 독감 예방주사도 맞지 말라더라고. 그것도 그 안에 뭐가 또 있을 수 있다 이래가지고.
우리 집사람도 백신 맞고 그 후유증으로 이 수술했단 말이에요. 멀쩡했는데 백신 주사 맞고 이상하게 혹 같은 게 생기면서 그게 암이 돼버렸어. 자, 어쨌든 검, 흉년, 사망, 땅의 짐승, 맹수, 초대교회 때는 로마의 그 핍박이 심할 때는 네로를 비롯한 로마 황제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원형극장에 풀어놓고 사자밥이 되게 했죠. 그게 적그리스도의 모형 아니에요? 적그리스도의 모형.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니까. 예? 그래, 이런 것들 다 짐승에게 죽임을 당하더라 그 말이에요. 네 번째 단계 이해됐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심판의 다섯 번째, 요거는 이제 네 번째까지 정리한 거요. 자, 네 번째까지의 그림을, 자, 여기서 이제 내 생물이 우리의 소리를 바라면서 첫 번째 인을 탁 떼니까 뭐요? 흰말. 두 번째 인을 딱 떼니까 붉은 말. 세 번째 인을 떼니까 검은 말. 네 번째, 요게 청황색 말. 그림이 조금 좀 청이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갔네. 요렇게. 이해가 됐죠? 이제 그림을 보면 생각이 날 거예요. 근데 설교만 들으면 들을 때는 이해가 되는데 눈을 감았다가 뜨면 싹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이제 그림을 딱 보면 그림은 떠오르거든. 그림은 떠오른다고. 그러니까 이 설교는 한 1년은 남아있을 거예요. 1년 후에 한 번 더 해야 될 거야 아마. 왜? 또 다 까먹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심판의 다섯 번째 단계로 갑니다. 9절에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시작.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자, 다섯 번째 단계는 뭐냐면 순교자. 이게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누구요? 순교자들이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했으니까 순교자 맞죠? 10절에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그 다음 읽으세요. 시작.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어느 때까지 내 피를 갚아주지 않습니까? 보복해주지 않습니까? 지금 순교자들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호소한 탄원.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탄원하는 거죠. 호소하는 거예요. 우리 피를 왜 갚아주지 아니하십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하고 따지는 거지요. 그랬더니 11절 시작.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자, 이 무슨 얘기예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아직 때가 안 됐다. 잠시 동안 좀 쉬어라.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그 수가 차기까지. 그 이제 순교자들이 억울함을 풀어다. 우리가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으니까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그랬더만 아벨의 피가 하나님께 호소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 피의 호소를 들으시고 가인에게 벌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원통함을 반드시 풀어주시는 분이요. 우리가 살다 보면 너무너무 원통하고 억울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절대 이런 복수하지 마세요. 못해요. 복수하려 하다가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갚아주셔요. 내 원통함을 풀어주신다니까.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공의를 행하셔요. 반드시 악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니까요. 예? 그랬더니 11절에 대답하시기를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라. 잠시 기다려라. 여기 흰 두루마기를 주셨다. 흰 두루마기는요 구원을 상징하는 거예요. 구원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약속하시면서 구원을 보장해 주시면서 아직 순교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다. 지금도 계속 순교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순교자는 계속 나올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악의 세력은 멸망하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시 말해 순교자들은 최후의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이다. 피의 보복을 잠시 유보시키는 거예요. 피의 보복을 유보시켜. 그러니까 인내, 참아라. 그리고 내가 반드시 심판을 하겠다. 심판에 대한 약속을 해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공의로운 심판 약속. 요게 5번째 단계입니다. 순교의 단계죠. 순교. 5번째 단계가 순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심판의 6번째 단계로 갑니다. 12절. 내가 보니 6째 인을 탁 떼실 때, 그 다음 읽으세요. 시작.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틀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자, 여기 보면 지진이 나고 해가 검해지고 달은 피같이 되고, 그 다음에 별들은 어떻게 돼요? 13절.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서 악지도 안 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천체 이변이지요. 그 다음에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하늘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맞죠? 싹 말려서 사라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로 옮겨지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큰 지진이 나고, 보통 지진이 아니요. 지금 베네수엘라 큰 지진이 나서 지금 한국 교회가 뭐 도끼 운동한다는데, 우주적인 대재앙이지요. 천체 변동, 천재지변, 자연계가 완전히 파괴가 되고 지구가, 온 우주가 파괴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를 우주적 대재앙이라 그래요. 무서운 진노의 날이죠. 갈수록 규모와 강도와 범위가 점점 커지고 이 세력이 확대되는 거예요. 그런데 15절을 또 봅시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어디에 숨어요?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고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어떻게 해달라? 우리를 가려달라. 그러니까 이제 산과 굴과 바위 틈에 숨어서 이 진노를 좀 가려달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누가? 임금으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부르짖는 거지요. 그 17절.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쓰리요. 자, 하나님의 이 무서운 진노의 큰 날에 피할 자 있다 없다? 아무도 피할 자가 없어요. 자, 요걸 또 그림으로 한번 그려봤어요. 너무 그림이 작으니까 잘 안 보이죠? 이영자 권사님 안 보고 뭐하노? 이거 봐라고. 이영자 권사님을 위해서 내가 그려왔는데 안 보고 고개 숙이고 있으면 되는가? 보입니까? 잘 안 보이죠? 그래서 내가 좀 키워봤어, 그림을. 요렇게. 보세요. 해가 어떻게 되고, 해가 까매지고, 계기일식입니까, 저게? 해가 까매지고, 요새 계기일식 하면서 일어나죠? 요거, 달이 핏빛으로 바뀌어, 빨개지고, 달이 핏빛으로 바뀌고, 하늘에서 별이 막 떨어지는 게 보입니까? 하늘에서 별이 막 떨어지고, 그 다음에, 저기 보세요. 왕을 비롯한 고관들, 여기는 일반 백성들, 굴에 숨어가지고 바위 틈에 숨어가지고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장면이죠. 이게 6번째 단계다. 6번째 단계. 자, 지금까지도 역사 속에는 많은 환란이 있었죠. 지금도 환란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폭염, 이것도 환란이지요. 진주에 이런 폭염 처음이지요. 농사 짓는 분들, 내가 50년 농사 지었는데 오늘 이분 같은 더위는 처음입니다. 다 그러더라고. 이것도 폭염도 하나의 심판이지요. 또 지진, 일본에도 베네수엘라도 지진이 나가지고 지금 많은 사람이 죽고, 거기다가 또 비가 안 와. 가뭄. 이상하게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때만 소낙비를 조금 보내주셔. 딱 기도하면 소낙비가 와.
근데 또 금방 또 안 와. 내가 기도가 좀 부족하구나. 좀 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 자연계를 다 다스리기 때문에 비를 주십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주님의 재림이 다가올수록 어떻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환난은 비교도 안 된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환난은 환난도 아니요. 가면 갈수록 더 큰 환난이 다가올 것이다. 요거를 제가 이제 도표로 요한계시록 6장의 이 심판의 단계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에 종말에는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정확하게 일치를 해요. 성경은요, 앞뒤 좌우가 딱딱 들어맞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내가 이 도표 만들어 왔는데, 요한계시록에 이제 7인봉 재앙이지, 6장은 7인봉 재앙인데, 자, 첫 번째 흰말은 뭘 의미한다? 정보. 두 번째 인을 떼니까 붉은 말, 전쟁. 세 번째 검은 말, 기근. 네 번째는 청황색 말, 죽음.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순교자들이 호소하는 게 나오지요. 그래, 하나님이 인내하라, 기다리라, 내가 공의로운 재판을 해주겠다 약속을 했죠. 그 다음에 마지막 12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은 뭐다? 천재이변. 해가 떨어지고 달이 붉어지고 별이 떨어지고 난리가 나는 거지요. 우주적인 파괴, 자연계의 파괴, 대재앙이 온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세에 일어날 징조를 말씀하셨죠. 첫째, 흰말은 거짓 그리스도다. 맞죠? 다음에 두 번째, 난리가 나고 전쟁 딱 맞죠? 세 번째, 검은 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예수님이 예언하신 거예요. 그런데 네 번째가 없어. 여기 없는데 어느 사본에 이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전염병과 죽음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여기에 빠져 있어. 어느 사본에는 여기 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던 거지. 그 다음에 9절부터 13절은 순교를 당할 것이다.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할 것이다. 29절은 똑같이 요한계시록 6장 12절 이하에 나오는 전체 이변이 일어날 것이다. 정확하게. 그리고 이제 8장 이제 6번째 인까지 뗐잖아요. 그럼 7번째 인은 언제 떼느냐? 8장에서 떼요. 8장에서 딱 떼면서 나팔재앙이 시작이 돼요. 나팔재앙이.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는 이제 예수님이 재림한다. 여긴 재림, 이제 앞으로 재림 직전에 일어날 대환란을 다루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재림과 연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통 주제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과 마태복음 24장 요거 공통 주제가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정확하지요? 네. 요거 한 장 만들려고 내가 설교를 한 거예요. 이게 최종 정리. 오늘 설교한 내용을 쫙 정리한 게 요거예요. 요게 이해가 되면은 이해가 된 거예요. 자, 그러나 결론. 심판의 역사 속에서도, 이 심판의 와중에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소망을 주셨어. 유일한 소망. 그게 뭐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읽으세요.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말은 뭐예요?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돼야 끝이 온다. 그러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 안 되면,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님은 다시 오실 수가 없어. 주님이 오셔야 이 세상이 끝이 오는데 주님 못 오시는 거야. 그리고 주님이 오시려면 오시는 전제 조건이 뭐다?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해져야 된다. 세계 선교,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져야 주님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의 유일한 소망은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심판을 피할 곳은 예수밖에 없어요. 안전한 피난처는 예수밖에 없다니까. 자, 죄악이 꽉 찬 세상이지만은 주님의 재림이 지금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왜 주님이 아직도 안 오시고?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빨리 오셨으면 좋겠는데 안 오셔. 이유가 뭐예요? 그렇지, 복음이 더 많이 전파되기 위함이죠.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마저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왜? 복음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죽는 사람이 없게 하기 위해서. 예? 그래, 미얀마 선교사도 그 얘기 하더라고. 미얀마는요 불교의 나라잖아. 불교의 나라니까 정말 전도가 안 된대. 아무리 설명하고 가르쳐도 하여튼 씨알도 안 먹힌대. 그만큼 어려운 지역이래요. 불교 문화가 너무 깊이 뿌리 박혀 있어가지고. 그러나 듣든지 안 듣든지 계속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들어서 그 사람이. 그러면 그 사람이 지옥 가면 지 책임이지 내 책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복음을 모르고 죽는 사람이 없도록 복음을 전해라. 저 미전도 지역까지, 저 오지 아프리카까지 다 전해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분노를 지금도 참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이 자꾸 과속화되고 있는 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가 왜 살아야 되냐? 왜 살아야 되냐? 복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만이 살길이기 때문에. 에?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부터 여러분 이웃부터 친척부터 가족부터 복음화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족이 믿지 않는 가족이 교회를 떠난 가족이 다시 교회로 돌아올 때까지 지금 하나님은 애타게 기다리고 계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에? 그래서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이 마지막 때의 삶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 일어납시다. 우리 함께 뜨겁게 한번 기도합니다. 지금 갈수록 재앙이 가속화되고 있죠. 우리는 말세 이 종말 시대를 살고 있는데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어요. 이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들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시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해 주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